나왔던 책 중에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이라고 제목을 붙인 시집이 있었습니다.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왜 사느냐고 물을 때에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삶을 힘있게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왜 사느냐고 묻는 것에 대하여 대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왜 예수 믿느냐고 묻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목적과 왜 예수 믿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야 우리가 예수를 힘있게 믿고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왜 예수 믿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는 목적을 재점검해보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의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자는 자들이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을 잠잔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죽음을 잠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죽은 사람을 잠잔다고 말하는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잠자던 사람이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은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고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 가르치는 바울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은 자는 자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에 관하여 알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죽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음을 슬퍼하는 것하고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을 슬퍼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죽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으면 다시는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슬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음 안에서 죽는 자는 장차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을 슬퍼하는 것처럼 슬퍼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도 죽음은 슬픈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헤어져서 이 땅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군에 보내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보내어서 오랜 후에야 만나게 될 때에 그때 헤어지는 섭섭함, 헤어지는 슬픔 때문에 슬퍼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이렇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도 믿는 사람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자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남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받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면 죽음 앞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소망 없이 슬퍼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분명하고도 바르게 알아야 믿지 않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 절망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절망적인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잠자는 것에 관하여 아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죽은 후에 지금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또 다른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일을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 관심을 갖고 이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쫓겨나고 더 이상 공동체 속에 살 수 없어서 멀리 나가서 동굴을 파고 그곳에서 은둔하며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런 박해와 극한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죽으면서까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던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들이 끝까지 예수를 믿고 박해와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예수 믿고 죽는 자는 잠자는 것과 같아서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재림신앙과 천국 소망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언제부턴가 재림신앙이 희미해졌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거나 기대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식어져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 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희미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 땅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일들이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자주 흔들리고 우리 신앙이 시험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재림신앙을 회복하고 천국 소망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이 땅의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예수를 믿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소망 중에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이후의 내용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며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말하기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도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부활의 시작, 부활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필두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그 뒤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죽었다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산 증인이 되고 보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자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약속의 보증이 되어 주심으로 이 사실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그런 약속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고 그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 살면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형벌인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증명하고 보증한 사건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살아있는 성도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것이 재림입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에는 어떤 순서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장차 이 땅을 심판하시고 남아있는 성도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주님의 재림을 제일 먼저 맞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이 땅에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변화되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휴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비밀리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문선명이를 비롯해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주장은 성경에 비춰볼 때 그것은 거짓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재림을 처음 이 땅에 주님 오실 때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천사들의 호의 속에 공개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먼저 죽은 자는 부활의 몸을 입고 먼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올 것입니다. 부활의 몸이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와 다른 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변화된 몸, 부활의 몸 혹은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언젠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지만 변화된 몸,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신비한 몸입니다. 믿는 자들이 재림의 주를 맞이할 때 이 땅에서 살기에 적당하게 만들어진 지금의 육신을 벗고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 몸이 어떤 몸인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늙었다고 너무 낙심할 것 없습니다. 젊었다고 너무 뽐낼 것 없습니다. 잘생기고 건강하다고 너무 좋아할 것 없습니다. 좀 잘 못생기고 건강하지 않다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겠나 말하면 가장 젊고 제일 예쁠 때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천국에 간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신령한 몸으로 공간과 시간을 제한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주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천국 갈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히 달라진 새롭고 신비한 몸을 입어 그 몸으로 천국 갈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신비하고 새로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황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황홀하지 않습니까? 전혀 황홀한 표정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표정들이 제가 무슨 황당한 이야기나 하고 제가 무슨 허황된 이야기나 하는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세상 것에 너무 깊이 빠져서 천국에 대한 약속을 잊고 살고 천국의 아름다움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식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믿지 못하고 그것을 기대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세속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너무 세상 것에 치우쳐져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고 주님 재림의 날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인지를 깨닫고 기대하며 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될 것을 말한 후에 이 모든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 후에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 갈 것이라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격려를 받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하고 재림할 때에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살아있는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들림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임을 그들에게 설명한 후에 너희가 서로 이 말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해서 들을 때에 그들이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격려가 되었다는 거예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과 천국의 소망에 대한 설교가 과연 위로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가 됩니까? 제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에게 정말 격려가 됩니까? 오히려 성도들은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땅에서 형통하고 자식들 잘 되고 건강하다는 말을 들을 때에 오히려 더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위로가 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제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다짐과 격려가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천국의 소망을 바라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도 위로가 되기는커녕 마음이 냉랭하고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주님의 재림과 천국 소망에 대한 기대가 없거나 그것이 희미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 믿습니까? 건강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뭔가를 기대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니까 예수 믿습니까?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원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한 데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며 기대하는 것이 마음의 평강을 얻고 이 땅에서 원하는 바를 얻는 것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목적에서 한참 빗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죄와 죄로 인한 저주인 죽음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나 형통이나 소원을 이루는 것은 예수 잘 믿을 때 얻는 보너스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해야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길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는 바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주님이 다시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간 모습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면 우리의 모든 수고들을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수 믿노라고 예수 믿으면서 당한 모든 어려움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변화된 몸으로 변화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서 주님과 영원히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견뎌내며 이 소망으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목적을 두어야 할 신앙이 땅의 목적을 두는 것은 신앙의 변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목적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재인식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그 후에는 우리에게 천국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 세상 살면서 진정으로 위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